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의 이 경기가 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갈수록 더 기근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양식도 이제는 돈 주고 사왔던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자기가 정탐꾼이 아닌 줄로도 이해가 되고 믿어주고 또 신문도 풀어주고 그리고 양식도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마음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것이 고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 설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설득을 할 때는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속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잠시 속이자.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 이 아들을 도대체 놔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큰아들이 나섰어요. 온 아들들이 다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지쳤어요. 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해? 난 이 아들 없으면 죽어. 여섯 때 죽어서 이제는 사라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막내 이 베냐민마저 죽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도 괴롭습니다. 허락을 안 하는 아버지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르우벤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3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르우벤의 말이 굉장히 좀 용기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이 말은요 굉장히 비논리적인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가만두면요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만일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아니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고 난 다음에 또 손주 두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마음이 풀립니까? 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손주까지 잃어버리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은요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풀어가지고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설득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책임감입니까? 그건 아주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이니까 여러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야 너무 무책임하다. 이 베냐민 보냈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전혀 책임을 안 질 태세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유다가 이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자, 유다는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8절 말씀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지금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먹을 거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저희한테 보내시면 얼른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문제는 베냐민의 이 문제는 베냐민 하나 산탈린다고 하다가 다 죽습니다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다 굶어 죽어요. 그러나 베냐민 한 사람을 가면 나머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 어린 손주들이 다 삽니다. 심각성을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정한 소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 하나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아버지한테로 책임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집. 아버지가 참 곤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핵심을 딱 알려주었습니다. 베냐민 한 사람의 문제가 온 가족의 문제고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만 사랑한 건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 하나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 나머지 아들과 손주를 다 사랑하지만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 때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결단하게 됩니다. 보세요. 야곱이 결단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오자 야곱은 결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이 야곱 속에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끝까지 고집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난 못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막 이러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 속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자,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결정적으로 허락이 떨어졌어요. 네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할렐루야.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진작 이렇게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고 고집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 베냐민을 놓아주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베냐민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렸지.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니고 아들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 몰랐을 테니까 애굽의 총리에게 베냐민의 목숨이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지. 그걸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지금 살아온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누구요? 시므온과 베냐민을 무사히 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 말이 안 되죠. 야곱한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와, 이건 진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손해보면 손해보리로다. 이게 순교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잘됐다,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멋있는 고백 다음에 만일에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서로 문제가 생기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요셉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형제들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막.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야곱의 신앙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야곱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에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야, 진짜 믿음으로 자녀들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축복하고 있습니다. 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시력은 약화되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몸은 약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갈수록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런 한계를 드디어 뛰어넘은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에스더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오늘 이 야곱에 일어난 이 가정 베냐민을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데려가면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데려가면 어떻게 지킬 겁니까? 안 그래서 사업이든 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다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의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 앞으로 뭐 갖고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베냐민을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답을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고 지금 요셉이 다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알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뿐이지. 저 앞에 가면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야곱처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단을 내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